이호봉 때인데 88년도였어요. 근데 제가 전망이 있었는데 엘루체가 있습니다. 엘루체가 어디냐면 거기 지금 반포 삼거리에 지금은 엘루체라고 하는, 내가 지난번에 결혼 주례를 갔더니 그게 엘루체로 바뀌었더라고요. 본래는 그게 백화점이었어요. 그 백화점을 5층으로 지었을 때 골동품만 파는, 귀중품만 파는 백화점이에요. 근데 나는 차를 좋아해요. 차를 끓이려면 좋은 준이 자사오, 이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다가 그걸 딱 봤는데 딱 꽂혔어요. 이게 몇십만 원 해요. 그때 카드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카드가, 플라스틱 머니가 처음 나왔어요. 와, 기도해도 그 아름다운 준이 주전자가 왔다. 아이 왜 이래? 그러면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또 주일날 다 마치고 빨리 월요일 오기를 기다려. 월요일 가면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주전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갖고 싶어. 근데 이게 돈이 몇십만 원 가요. 소령 월급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거 하나면 내가 어려운 관심사병들 2만 원짜리 통장을 몇 개나 만들어 주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리고 내가 딱 하고 나왔어요. 근데 계단 엘리베이터 정도 가면 또 마음이 끌려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군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군복을 입으니까 군인의 입장에서는 살 돈이 아닌데 계속 보니까 차를 오래 하나 봐요. 부모님이 차를 하시나요? 뭐 이런 거. 예, 아닙니다. 예, 제가 하도 좋아서 보고 구경이라도 시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져볼 때는 조심하세요. 그걸 조심해서 만져. 장갑 끼고 만졌어요. 여러분, 복도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 진짜 저거 갖고 싶어요. 소꿉장난이죠. 요만하니까. 요만해. 저거 갖고 싶어요.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네 알아서 해라. 그래도 기도도 응답이 안 돼. 그래 또 들어가서 또 봤어. 그러니까 이분이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전화했나 봐요. 그래. 아니야 나는 지금 사모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어. 그분 허락을 받. 그러는데 내가 두 번째 나와서 계단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내 마음에 내게 기쁨을 주라 마음이 확 들어온 거야. 이건 기쁨이 주란 말은 그 돈 8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이 돈 갖고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내게 기쁨을 주라 하는 마음에 잠깐 있다가 내가 그걸 금방 알았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준 월급이잖아. 하나님의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때로는 지친 마음 위로를 받고 아마 이걸 갖고 소꿉장난한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금방 직감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방 카드 꺼냈지. 이 사람이 놀라더라고. 내가 카드가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허락 받았어요? 아니요, 허락이 났어요. 사모님이 허락이 대단하시네요. 실은 그날 저녁에 저는 쫓겨나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으니까. 그러는데 나는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면, 지금도 저기 있어요. 마치고 가면 저는 다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다가 간 자리, 빈자리, 여러분 허전함을 아시는지요? 모르지. 밤 9시, 주일날 저녁 9시에 이 빈자리, 여기에서 내가 왔을 때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최치는 남기지 않지만 그 허전함과 외로움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저는 때로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요만한 차종을 갖다 놓고 이 차 저 차 먹어보고, 그러면서 오늘 낮에 다녀갔던 그 성도를 때로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때로는 기뻐서 막 설교 듣고 폴짝폴짝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고 나가는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사역의 피로를 그 차 한 잔에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 소꿉장난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집사람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쓰고 그래서 교회가 되겠어요 하고 하지만 나는, 니는 아직 모른다 내 기쁨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걸 갖고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새끼야 이쁘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다 막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느 날 주님이 내 가슴에 이걸 강하게 심어줬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려야 기쁨이 되고 이웃을 위해서 다 써버려야 기쁨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 작은 삶을 가난하나 부하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주셔도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예물을 하나도 안 드리고 드리더라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도 인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따라, 그게 아니야, 너 좋은 옷 한번 입어서 내게 주일날 한번 입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 좋은 걸 한번 먹고 와서 힘을 내, 그래야 그게 내 기쁨이야, 아빠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사실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의 한 부분을 빼앗아가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얘기해요. 주일날, 느헤미야가 주의 날, 주일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살찐 것을 먹으라 단 것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먹는데 너가 맛있게 먹어라. 살찐 것이 얼마나 비쌉니까? 단 것이 얼마나 비쌉니까? 맛있게 먹어라. 없는 사람은 너 몸처럼 나누어 줘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제발 인상 쓰지 마라. 가난해도 찌그리지 마라. 좀 있는 것처럼 살아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7절을 볼까요? 6장 17절.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부분, 이 시대 부한자를 보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렇게 슬퍼지거나,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난 돈 하지 마라. 그런데 더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 후반부 노란 것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후히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해도 후한 것처럼 누려야 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늘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 누리는 삶을 보여주고 살아갈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우리 지금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짜리 기름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그것도 발에 깨버려요. 깜짝 놀,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250만 원짜리가 아니라 2,500만 원짜리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깨버립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저걸 300대너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미쳤어, 저 여자. 허비하고 사치하고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지나친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너 사치 안 해? 너 엉뚱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둬라. 잔소리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살아있지만 나의 죽음을 준비한 거야. 천하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해 줄 것이야.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나친 사랑의 표현을, 지나친 헌금의 표현을 하나님은 지나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그 허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다는 데서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너희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알고 풍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가난이 워낙 가난하니까 가난한 데는 처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뭔가 내게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해요. 즉 가난한 데는 처할 줄 아는데 부한 데는 처하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 째째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이외로 많습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한 번 하나님을 놀라게도 못하고, 한 번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멋지게 한번 여러분 그걸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쫄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보배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그 작은 물질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으셨죠? 내가 돈을,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 뭐 하겠어요? 연금도 나오고. 그럼 이 돈을 다 줘요. 주면 내가 줄 때마다 한마디 하는 것이 있죠. 형경이 들어봤어? 이것 갖고 꼭 헌금하지 말고 사 먹어라. 여러분, 꼭 내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주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제가 전 성도들에게 쳐서 가을이 될 때에 여름이 너무 무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400만 원의 현찰을 여러분 모아서 이걸 10,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전 성도들에게 내가 봉투 하나씩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건 제발 팥빙수를 사들어라, 이거 헌금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10명이 지 안에다 집어넣고 갔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걸 머리맡에 두고, 목사님이 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내가 먹어, 그리고 머리맡에 두고 관속에 집어넣었어. 진짜야, 진짜. 여러분, 내가 왜 담임 목사가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건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친구들하고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어, 팥빙수 먹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기하며 목사님이 준 거야 먹는 것이 기쁨이야. 할렐루야. 이 만원을 어떻게 쓴단 말이요? 주님 위에 드리는 것이 지당할 줄로 믿사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도 반드시 11조는 하고 친구들과 맛있게 먹어라. 누림이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전체가 주님의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작은아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다 헌금하지 말고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헌금 안 할 얘기만 하고 있어 오늘 내가. 정말입니다. 넉 달 동안 내가 준비한 설교예요. 내가 있는 대로, 난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난 다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작게나마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이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과 8절을 보면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울래? 하나님이 그랬어요. 개미에게 좀 배워라. 뭘 배워? 8절 내려가 봐요. 개미에게 이 지혜를 좀 가져라.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모아서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없애지 않습니다. 모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저축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 쓰기도 중요한 때 결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각하고 무조건 다 헌금해버리고 무조건 다 쓰는 것,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볼까요? 14장 24절 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하나하나씩 모아가요. 어렵지만 얼마씩이라도 모아가요. 이것은 나중에 멸관이 돼요. 다 드려버리고 다 써버리면 여러분 멸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헌금을 아까 얘기했지만 헌금에 자기 믿음, 자기 은혜, 너무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이건 참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것이 안 돼요.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렸다면 결정적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될 때에 그 기름, 비싼 기름과 포도주는 어디서 나올 것이며 치료비 2렙돈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그는 모아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축도 알뜰하게 저축도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 자사오를 하나 사놓고 7개월 동안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맸는지 지금도 허리 자국이 생겼어요. 그거 여러분 한다고 얼마나 졸라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너무 졸라매지 마라 그래도 그때부터 확 풀었어. 얼마나 그 80만 원 하면서 몇 달 동안은 돈을 아꼈는지, 아끼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그 주일날 오후에 혼자 앉아서 그 차차를 마시며 성도를 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저는 돈을 모으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아니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지금 잘 안 되지만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듣고 합시다.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도와줄까요?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6절부터 봐요. 6절. 예,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미소를 던지면 미소가 와요. 욕을 하면 인상을 찌면 욕이 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어렵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내가 주님 것을 드리고,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는지 보십시오. 더 재미난 얘기,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심는 대로 거둬요. 예물도 시간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절 넘어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심을 것을 많이 준대. 우습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너 한번 심어봐,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심을 것을, 심을 모종을, 심을 씨앗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여러분 7절을 봐요. 절대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인색함을 하지 마세요. 내가 감사와 기쁨을 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헌금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왜 여러분 헌금하고 시험 들겠어요? 절대 헌금하고 시험 들어서 안 돼요. 어제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양계장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1억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와. 1억을 1,000만 원짜리를 10개를 가져와. 이게 뭐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마 그런 분 많이 맞죠? 헌금하지 마라. 너무 헌금 많이 하지 마라. 왜? 나는 이상을 아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헌금 절제를 시킨 분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서 교회를 정하셔야 돼. 설교 때마다 헌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목사님은 메시지의 본질이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절대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 더 무섭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 시험 들거든. 헌금 설교하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11조도 얘기 안 하고 절대 헌금 얘기 안 하잖아. 두 가지를 다 경계돼. 설교 때마다 헌금하라. 듣는 목사가 시험 들어. 그리고 어느 날 시험 들어. 1년 2년 지나가도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해. 이거 싹군입니다. 싹군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삼성의 원리를 주었거든요. 말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글에 보면 무서운 글이 있어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봐라.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지 않는가를 경계하라. 말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안 하는 건 그건 여러분 복음이 없는 목사예요.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헌금 얘기, 성도 듣기 싫어도 헌금 얘기 안 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메신저의 설교를 들어봐라. 무언 얘기를 하는가 보다 무슨 얘기를 하지 않는가를 발견하라. 그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거장 말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만몬의 영이 지배되거든요. 헌금 싫어해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내가 하여튼 헌금 떨어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때까지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드리지 말고 누림이 있어야 된다. 어제 내가 그래서 이걸 안 돼요. 양계장 하나 3,000만 원만 하고 가져갔어요.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2년 전에